우리는 각자가 지니고 있는 삶의 길목에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만 할 일들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 거나 또는 우리 집안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다거나 정말 눈물겹고 어려운 일이 해결됐거나 하는 이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 감사와 기쁨을 같이 가지고 살죠. 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는 3.1절이나 광복절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 감사해야 될 그 절기가 있어요. 4대 절기라고 하죠. 첫 번째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부터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모두가 죽음을 이길 수 있게 된 그날,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도 부활의 승리를 맛보게 된 그날,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또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이죠. 그리고 추수 감사절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탄절이 있죠. 구약시대에 절기를 정해 지켰던 유대인들의 유대교 절기가 3대 절기가 있습니다. 7개의 절기를 지키지만 가장 중요한 3대 절기는 출애굽기서 23장 14절을 통해서 명령하고 계세요.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명령하셨어요.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출애굽을 한 유대인들에게 하신 지엄한 명령이었습니다. 출애굽기는 23장 15절에 16절에 이 3가지 절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첫째가 무교절이다 말씀하셨고, 둘째가 맥추절이고, 셋째가 수장절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절기를 명령하신 절기에 대한 것을 먼저 좀 살펴보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날인 무교절입니다. 6월절과 붙어있는 이 무교절, 6월절은 10번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벗어난다, 6월 넘어간다 해서 6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게 됩니다. 우리는 6월절을 먼저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무교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무교절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구워서 먹는 날입니다. 7일 동안 빵을 구워 먹는데 부풀리지 않고 바짝 마른 빵을 구워서 먹습니다. 그 의미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에서 드디어 해방된 날, 그날을 감사하고 기념해라, 이렇게 제정하신 날이에요. 이 해방된 날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이 날, 이들은 애굽에서 2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출발하는 그날이 되는 거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이 다 애굽을 떠나야 했기 때문에 바빴고, 뒤따라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올 걸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빨리 이스라엘을 끄집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누룩으로 빚어 부풀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유대인에 있어서 이날은 구원의 날이죠. 민족이 구원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민족잔치가 없어지고 아예 이스라엘이 존재치 못할 뻔했던 그때에 이스라엘이 생겨나고 유대인들이 살아난 날, 그래서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날. 사실 우리도 생일보다 더 축하해야 될 날이 하나 있죠. 그죠? 세상 사람은 생일을 축하하지만 우리는 이 생일보다 더 축하받을 날이 있습니다. 언제인가요? 바로 구원의 확신이 생긴 날입니다. 구원받은 날이죠. 그리스도는 우리는 생일보다도 더 구원받은 날을 축하해 줘야 되는 입장에 놓여 있는 겁니다. 혹시 구원받은 날을 기억하지 못하면 여러분 세례받은 날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이 날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구원의 날이죠. 종살이에서 탈출한 날입니다. 죄에서부터 탈출한 날이고, 마귀의 손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온 날이고, 지옥의 형벌에서 영원한 생명, 곧 천국의 생명으로 옮겨진 날이기 때문입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거듭난 날, 구원받은 날, 그날을 기억 못하면 세례받은 날,
아니면 교회를 처음 나온 날이라도 기억을 하고 서로 축하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축하해야 될 날이 아닌가요? 천국 갈 수 있는 바로 자격이 생긴 날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등록하신 분을 기억하면서 1년이 됐을 때 2년, 3년은 어려워도 교회가 좀 더 여유가 있으면 시간적인 1년 된 날 서신이라도 교회 나오신 지 1년 되었습니다. 우리 동광의 가족이 되었어요. 라고 서신을 보내고 또 목장에서는 자그마한 케이크라도 준비해서 축하해요. 라고 드리고 기관도 마치 이 자그마한 꽃이라도 이런 아름다움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생일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통하여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된 날, 구원의 날, 그날을 기억하면 좋겠다는 거죠. 그게 어려우면 여러분 자녀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날, 자녀들이 세례받은 날, 그날이라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생일날 생일 선물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구원의 확신이 있거나 세례받은 날을 축하해 주는 것이 그 아이의 인생에 하나님의 관계를 엮어주는 아주 중요한 동기부여가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무교절은 바로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탄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입성한 날이기 때문에 축하해야 되는 거죠. 죄로부터 해방되고 마귀로부터 해방되고 세상으로부터 해방되고 지옥으로부터 해방되어서 구원을 이루는 첫째 날이 바로 무교절인 겁니다. 두 번째는 바로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인 맥추절입니다. 두 번째가 오늘 우리가 맞고 있는 맥추절인데, 맥추절이라는 것은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초는 시작이라는 것이고 실은 열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초실절은 첫 열매가 나는 날을 의미합니다. 심어놓고 곡식이 첫 번째로 나는, 그래서 먹을 수 있도록 처음 추수할 수 있는 그날 첫 열매, 그거 나는 날을 의미해요. 이게 우리하고 조금 이스라엘이 달라서, 이스라엘은 밀과 보리가 처음 나는 때가 4월 말에 5월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보리가 날 때가 이스라엘로 다르죠. 그런데 우리는 왜 7월로 했는가 하면, 우리는 이 맥추절의 의미가 좀 달라져서 6개월을 마무리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정하느라 7월 첫째 주로 정하는 것으로 아마 되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맥추절의 의미는 실은 초실절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연초부터 수고를 했지요. 그렇죠? 여러분 옆에 분들이 다 수고하며 살아온 거 아닙니까? 지난 6개월 동안 정말 고생하고 힘들며 6개월을 보낸 거예요. 직장에서 열심히 일했죠. 가족을 돌봤습니다. 사업을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 모두 수고한 노력이 반년 동안 이어졌는데 그 반년의 열매, 초반 6개월을 돌이켜보면서 우리의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축복을 헤려보고 그 일들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날이 바로 맥추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맥추절은 6개월 동안의 삶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다음 6개월을 출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난 6개월의 열매보다 앞으로 있을 6개월의 열매가, 연말을 향하는 다음의 6개월의 열매가 더욱 많이 나타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는 시간, 바로 그것인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 자리에 있는 거고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라도 주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시면 앞으로 6개월을 주께 맡기는 심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3장 19절에서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신기하죠? 다른 것의 헌금을 명령하지 않았는데 이 맥추절 초실절의 헌금을 명령하신 거예요. 지난 6개월 동안 학생들은 공부를 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을 열심히 했습니다. 직장인들은 직장 생활을 했지요. 이 모든 수고의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열매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아무리 수고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시편 65편 9절을 보면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맞습니다. 하나님 역사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고 하나님 역사를 통해 먹고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우리가 심어도 물이 없으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우리가 수고해도 햇볕이 없으면, 좋은 공기가 없으면 결실은 없는 겁니다. 수고는 우리가 하지만 열매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셔야 가능한 겁니다. 수고를 한다고 모든 것이 다 되나요? 아닙니다. 수고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합니다. 지난 6개월을 돌이켜보면서 여러분의 삶의 열매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열매가 있었는지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왔다면, 여러분의 자녀에게 축복이 있었다면, 여러분 개인에게 은혜가 있었다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모두 함께 감사를 드리셔야 하는 겁니다. 지난 6개월 동안에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이었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국가와 민족 같은 경우 우리는 거대한 일들을 겪었죠. 여러분, 국회의원을 뽑는 뭐 이런 잡다한 일 말고 이 나라가 정말 전 세계가 죽을 뻔하다 살아난 코로나의 사건이 끝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아직도 코로나가 여기저기서 발병하고 있죠. 여러분, 코로나의 위기를 점진적으로 극복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직도 완전한 백신을 만들지 못했답니다. 코로나가 왜 지금 소멸됐는지도 정확하게 이유를 모른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닥쳤을 때 어땠습니까? 캄캄하지 않았습니까? 다 불안해하지 않았습니까? 다 두려워했죠. 초조했습니다.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너무나 길고 긴 터널과 같은 이때 하나님이 이 터널을 벗어날 수 있게 해 주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잠깐만에 전 세계가 어둠 속에서 빠져들었습니다. 진짜 잠깐 사이에 전 세계가 이 코로나에 완전 침수당했습니다. 처참한 환경으로 빠져들어갔죠. 잠깐 사이 죽음의 공포 속으로 빠져들어서 모든 세계가 공포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코로나가 사라졌는지 이유도 모릅니다. 우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교회 주신 열매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교회는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양한 사람이 모여 있거든요. 교회가 교회다워야 우리 가정이, 우리 개인이 세상을 이겨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은혜로우면 우리 가정도, 우리 개인의 삶도 윤택해지고 평화로워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동강선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짐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수장절인데요. 수장절의 의미는 좀 더 신약적으로 해석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장절은 마지막 추수를 가리킵니다. 원 의미는 마지막 추수의 마지막 곡식들을 저장하는 절기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신약적 계명 예수의 재림을 상징하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추수가 다 끝나 저장하는 축제인데 어느 날 문득 이제 주님이 오실 겁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성경은 마지막 추수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온 땅에서 마지막 추수를 할 겁니다. 이마에 인친 자들,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님을 섬기는 곧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을 다 거두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창고에 알곡으로 모아 드리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강의 가족 여러분, 지난 6개월간의 여러분의 열매들은 무엇입니까? 저는 그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잘 익은 알곡의 열매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돈을 벌었거나 건강을 회복, 이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알곡이 되어져 가고 있느냐는 것이죠. 점점 쭉정이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를 잃어버리고 주님을 만나러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의 줄기가 잡히지 않아 기도를 언제 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돼 가고 있는 건 아닌가요? 당신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를 여러분은 맺고 있느냐고 오늘 질문해 보십시오.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영적으로 성장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들로 알곡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나타나 있고 여러분이
존재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며 변화하기를 원하는 여러분 심령 속에 사랑의 열매가 나타났다면, 그리고 기쁨의 열매가 맺혀졌다면, 화평의 열매가 내 마음속에 있고, 오래 참는 열매가 있고, 자비의 열매가 있고, 착함의 열매가 있다면, 그리고 정말 충성의 열매가 내 심령 속에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고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생겼다면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만일 그러한 열매를 다 떨고 버렸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시간이 바로 오늘인 겁니다. 지난 6월 9일 오늘과 동일한 본문과 동일한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딱 한 달 전입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의 후반기는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아멘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징검다리 특세 굉장히 뜨거울 걸로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생활을 정리하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이스라엘 백성들과 헤어져야 함을 알고 있는 모세가 이스라엘을 향해 행했던 유언의 설교의 시작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주저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올라가서 차지해. 이미 네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릎 꿇고 울부짖기는 합니다.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이게 무슨 일이냐고 주님께 울부짖습니다. 그러나 그 울부짖음 뒤에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삶의 변화와 행동이 따르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거짓된 신앙인 거죠. 그때만 주님 알겠습니다라고 말하고는 돌아서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원래로 돌아가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올라가서 취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움직여 나아갈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가 아니라 움직일 때가 되었다는 것. 이 명령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으로 양떼를 몰고 다니고 양식을 삼았던 사람이죠. 전쟁을 몰랐습니다. 반면에 아말렉 민족은 이스라엘보다 100년이나 앞서 있는 농경 문화가 있었고, 그리고 키도 배나 큰 장대한 민족이었죠. 그리고 강대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자, 가서 저 땅을 취해.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명령한 겁니다. 백성은 떨지만 하나님은 웃으면서 가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6개월과 함께 하신 것처럼 내게 기도하는 너희에게 내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기도하고 있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네가 구한 것을 줄 거야. 이제는 두려워 말고 앞으로 나아가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 두려움이 생길까요? 왜 주저하게 될까요? 기도하지 않아서입니다. 정말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소유하신 것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까? 하나님 능력을 좀 제게 주세요. 하나님 갖고 있는 거 제게 좀 주세요. 이게 필요해요. 그래 구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부으실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으시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남은 6개월은 아마 영적으로 더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되어질 거고 그렇게 지내야 할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우린 이미 버킷리스트라는 단어의 조건을 다 바꾼 상태가 아닙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산다는 버킷리스트가 이제는 세상적으로 다 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다 그런 거야. 옆에 집사도 그래, 어느 교회 목사님도 그렇대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서 돌아서라.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속이며 자신을 더욱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감사하지 않으면서도 이 정도는 괜찮을 거라고 용납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 걸 내가 용납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안에 소망을 두고 세상 안에 삶의 의미를 두게 될 것이라고 이언하고 있는 이 부분의 이야기를 오늘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실제로 2000년을 지낸 지난 24년간 이러한 풍조가 극심해졌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교회를 향해서 세상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세상을 구원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이 땅에는 두 나라가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골로새 1장 13절 이렇게 말하지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이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지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몸이 세상에 있더라도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서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늘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있는 마지막 시대에 이 교회 앞에 예수님의 능력이 곧 교회가 나타내야 할 능력임을 명심하도록 명령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 능력,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가 가져야 될 능력이다 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아가서 손을 얹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가진 기름 부음의 능력이 세상 안에 나타나 보이도록 세상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보여줄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이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인데 앞으로 좌절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생길 겁니다. 그 좌절한 자들의 친구가 되고 삶의 승리자고 정복자로 서기를 소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동광인 가족 여러분, 앞으로 6개월 성령의 충만하신 삶을 통해 두 주먹 불끈 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자에 목표한 곳에 올라가서 차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여러분 모두의 매일매일의 삶이 더욱 도전력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그리고 승리한 6개월을 만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읽고 마무리합니다. 다 같이 신명기 1장 21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속에 이 말씀이 울리도록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